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먹을 만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버렸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곧 한 사람당 2오멜씩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회중의 주저들이 와서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은 쉬는 날 곧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굽고 싶으면 굽고 삶고 싶으면 삶은 후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는데 냄새도 나지 않고 구더기도 끓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희가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6일 동안은 그것을 거두라. 그러나 7째 날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7째 날에도 그것을 거두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준 것을 명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6째 날에 2배로 주는 것이다. 7째 날에는 각자가 다 자기 거처에 있어야 한다.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하여 7째 날에 백성들은 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빵을 만나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코리안더씨처럼 하얗고 맛은 꿀로 만든 과자와 같았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만나 1오멜을 가져다가 대대로 보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나왔을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준 빵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 만나를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잘 보관하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은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두고 잘 보관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입니다. 아멘.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떠나온 지 3일 만에 그들이 가져온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음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셔서 그들에게 먹을 물을 공급해 주셨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먹을 것을 여러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불평하고 왜 그렇게 원망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로운 이야기도 있지만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스스로 살 수 없는 여러분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떡의 가치로 살았던 그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만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가치로 살았던 그 인생들이 이제는 말씀의 가치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 말씀의 가치는 우리에게 여러분 신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함이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당하실 때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은 썩어져갈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거기에는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광야의 삶, 매일 매 순간 만나를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먹어야 그들은 정령 살리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으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니라 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만나는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먹거리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여러분 정체성을 알려주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늘의 생기, 영의 양식인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공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는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듯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로는 오늘을 버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로 나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는 자, 우리가 육신에 있어서도 배고픔이 있어야 여러분 식욕이 돋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경험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광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의 눈으로 보는 광야는 절망뿐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광야를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불신의 영역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망과 낙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더 힘들어지고 세상은 더 악해져 가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 삶은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주위에 먹을 물 하나 없는 그 광야,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면서도 나는 소망이 없구나라고 고백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소부재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닌 여호와의 임재를 본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근심, 걱정, 불안, 분노,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잠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절망 속에서 보여주는 여러분 소망의 음식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 속에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 막막해버린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경험하면 그 인생은 여러분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무엇이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보면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잃어보면 내가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공급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익숙해진 삶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광야 같은 인생에는 당연한 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임재의 자리를 여러분 우리는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광야는 광야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문제를 가져오지 마시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어떤 삶의 태도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친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바탕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거룩과 순결함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들이 의심하고 일곱째 날에는 나오지 말고 장막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와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약속을, 내 언약을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으로 보면 우리는 막막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도 이제 늦둥이 아들을 키워보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 아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고백은 합니다. 우리 아들이 잘 될 거라고는 별 생각은 안 해요. 왜?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제대로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아예 저녁 10시면 딱 알람 맞춰놓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도 제 기도를 쭉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이 생각보다 많은 영역이 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에요. 이 일 해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 상황 해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거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다시는 자주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면 여러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것이고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이게 안식일의 비밀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 사건은 단순히 역사 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광야 생활을 거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잘못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쉬어야 한다, 안식일은 쉬는 것이다, 나는 쉼이 없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쉼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피곤한데, 너무 힘든데, 오랫동안 이걸 섬겼는데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좀 쉼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부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그게 아니죠. 안식일의 규정을 지킬 때 너희 남종, 너희 여종들이, 너희 가축들이,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모든 것을 안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내 이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고 내 주위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이기적이 될 수 있는 게 안식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안식일을 누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우상인 돈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는 것이고, 이익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 삶을 향한, 내 이웃을 향한, 내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땅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소를 지켰더니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여러분 보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의지이시며 나의 삶의 기쁨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과 어떤 생산성의 사람의 가치로 평가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어떤 노동의 대가들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갈등의 행위를 멈추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의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참 평안, 샬롬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너는 내 장막에 머물라라는 것이죠. 너가 노동의 대가로 얻는 그 가치 기준에 서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게 생계 수단으로만 여겼던 모든 삶의 자리를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낙담과 좌절에서 여러분 멈춰 사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부터 멈춰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향해서, 내 자녀를 위해, 내 삶의 터전에서 나의 근심과 나의 가치 판단에서부터 멈추어 설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품에 머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내 내면의 평안을 누리는 날이는 것입니다. 지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상실된 행복은 타락인 거예요. 우리 삶을 정확히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안식일은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서 이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기억하는 지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쉰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의 지표 삼는 것이 안식일의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나의 쉼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여유를 갖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자리,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아론에게 하는 건 뭐예요?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너희는 간직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너와 함께 하시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하실 그 안식을 너가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진정한 안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너희는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있고 난 삶은 어떻게 됩니까? 양날의 검처럼 우리는 더 날카로워져야 되고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주일 성소를 지켰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거였기 때문에 나는 회복되는 거구나. 내 자녀들은 온전케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안식은 그냥 육신의 평안함이 아니라 안식을 지키고 난 다음에는 내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일터가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은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언약의 징표이기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기억하는 지표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와 관계 맺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지표이기에 하나님이 이 안식을 통해 진정한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안식을 통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에 공급되어지는 이 만나는 절망 속에서 주어지는 소망의 하나님의 음식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 인간적으로 먹고 살기에 막막했던 이 버림받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은혜의 만나를 경험함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렸던 것, 내가 가졌던 것, 내가 살았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며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뭔가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멈춤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의 터전의 안식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멈춰 서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낙담과 좌절이 멈춰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 주여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는 절망이 아니라 광야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매일매일 주시는 선물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 거룩이 상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갈등의 행위를 멈추고 근심과 염려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 참 평안을 통해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이 먹고 사는 인생의 삶이 안식일을 놓쳐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 참 평안,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 되시오 산성이요 방패 되신 그분 안에 머무는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살았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가 안식일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일터와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 안식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 상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참 안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분들의 삶과 자녀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